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신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지금 현재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구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22년 11월 25일의 통계로 보면 80억 명입니다. 지구에 현재 존재하는 인구가 80억 명이 삽니다. 혹시 과거부터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사람이 존재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에 살았던 사람들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역사 이래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서 지금까지 모든 인구가 현존하고 있는 살아있는 모든 인구를 다 포함하면 약 1170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지금 현재 인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구가 80억 명이에요. 그러면은 전체의 모든 인간들이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정확한지 뭐 알 수 없지만 대략 1170억 명이 이 땅에 존재해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현재 80억 명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인구는요, 전체 인류의 여지껏 살아왔던 과거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살다가 죽었던 수많은 인구를 포함할 때에 현재 인구는 1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 15분의 1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지금의 인구의 분포와 비교할 때 그 수많은 몇천 년 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지금처럼 많이 인구가 존재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인류 인종별로 분류를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의 종류로 인간을 분류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어떻게 분류합니까? 백인, 황인, 흑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인류학에 의해서 분류를 하게 되면 더 세분화되면 셀 수 없는 많은 인류의 그 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큰 카테고리로 인류를 종을 나누게 되면 대략 학자들에 의해서 5개의 종으로 또는 6개의 종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 나눠지는 것이 아시안, 그리고 유러피안, 그리고 아프리칸, 그리고 아메리칸, 북남미 아메리칸, 그리고 말레이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포함해서 오스트리안. 이 사람들이 6개 종으로 전체의 이 80억의 인구를 구분을 합니다. 80억의 인구 중에 여러분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에 현존하고 있는 사용되는 언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셀 수 있는, 카운트할 수 있는 언어는 몇 개냐면 7,102개입니다. 그러니까 80억 명이 7,102개의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많은 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80억 명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80억 명의 인구 중에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80억 명 중에 80억 분의 1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80억 분의 1인 내가 또한 80억 분의 다른 1인 각자의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인종으로 다양한 언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도대체 나를 포함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고등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부터 시작해서 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왜 태어났고 왜 지금 존재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나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나는 왜 내 부모를 만났는가? 다른 사람이 아닌. 그리고 왜 나는 이런 가족 구성원에서 존재하게 됐는가? 하는 물음들을
고등학교 때 많이 했습니다. 왜 나는 이런 부모 아래서 태어났지?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어렸을 때니까 여러분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또한 머리가 똑똑한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고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부러움으로 또한 기대함으로 바라는 대상으로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의 80억 명의 인간이 각기 다른 삶으로 인생을 살고 각기 다르게 살지만 각기 다른 삶으로 동일하게 똑같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각기 다른 인생으로 다른 삶으로 인생을 살고 각기 다른 언어와 또한 문화 속에 삽니다. 다른 지역 속에 살고 있고요. 근데 동일하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80억 분의 1입니다. 근데 80억 분의 1인 이 한 사람조차도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게 된다는 것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5편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한다 합니다. 근데 사실 한글 성경은 의역을 했습니다. 원문 히브리어에서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눈들이 주를 앙망하나이다 합니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앙망합니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기다림으로,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얻을까 눈을 고정하게 되냐면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눈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앙망이라는 단어를 더 쉽게 표현하면 요즘 말하는 사람들이 반려견을 많이 키웁니다. 반려견을 키울 때 반려견들이 가장 좋아하고 꼬리를 치며 막 좋아하는 것이죠. 주인이 어느 때요. 반려견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이를 손에 들고 있을 때 그 먹이를 바라보면서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주인이 주기를 막 바라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바로 본문에서의 앙망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앙망한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80억 명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주를 앙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모든 눈들이 주를 앙망하나이다 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다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셔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80억 명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도 않으며 믿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필요를 위해서 또한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요? 80억 명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모르든지 그들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잘 살기 원하고 행복하게 원하고 또한 자기가 원하는 삶에 만족하게 원하는 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앙망하고 있지만 누구를 앙망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앙망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모두가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앙망하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손을 펴셔서
그분이 도와주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이 마치 다른 것인 양, 다른 것이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는 것인 양, 다른 것을 추구하며 바라게 되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운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노력과 지혜입니다. 나의 수고와 애씀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우연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근원을 알 수 없는 행복을 바라보며 앙망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앙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식하지 못함으로 다른 것으로, 행운으로 또는 기회로 또는 나의 노력에 대한 결과로 그것이 오기를 소원하고 인생을 삽니다. 실제는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데도 말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걸 보게 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후에 다음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습니다. 끝내셨다는 것이에요. 그가 하시던 일,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이라는 표현은 쉬는 것입니다. 인간이 안식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그치고 수고를 그치는 것을 우리가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안식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에서의 안식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다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창조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짓고자 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는 말이 바로 안식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마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에요. 인간을 지으신 이래 인간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쇠가 빠지게, 사람들이 그러지요. 쇠가 빠지게 할 때, 쇠는 무엇입니까? 쇠가 뭔지 아세요? 쇠가 빠진다 할 때. 혀가 빠지게. 쇠가 빠지게 일해서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고 가만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힘으로 이제 사는 줄 알아요. 인생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자신의 인생에 행운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일을 그쳤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자신이 지으신 만물을 위하여 수고하십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80억 명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두 가지 신분으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신분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의 신분은 이 땅의 80억 명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속한 지역과 문화와 환경 속에서 자기가 속한 나라에 속한 시민자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국 시민권입니다. 80억 명과 우리는 동일하게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동일한 육체를 입고 동일하게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에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을 때 지으신 이래로 그 모든 걸 마치신, 모든 창조가 마쳐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지으신 모든 만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손을 펴시사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 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사냐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삽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합시다.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은 5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이 무슨 일 하십니까? 온 세상을 보존하시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지금도 인간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이고 탐욕과 욕망에 눈멀어서 온 자연을 파괴하고 문제를 일으키며 소진하며 전 자연을 고갈시키는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많은 살림들이 황폐해집니다. 무엇 때문에?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그실지 모르는 인간들의 탐욕과 욕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 쓴,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장 지글러가 쓴 책들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인구는 왜 여전히 빈곤한가 라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여전히 세계의 지서 속에서 인간들이 왜 여전히 가난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세상에서 지금 전 세계 80억 인구가 살지만 지금 세상에서 생산되는 곡물은 80억 명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의 곡물들이, 식량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의 한편에서는요, 여전히 기근을 주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그들을 구호하고자 하는데 정부가 구호를 막고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민족이,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싸움으로 반군과 또한 정부군이 싸움을 하면서 민간들을 학살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집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점 오염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라니아라든지 또는 우리는 자연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과 기후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10년 후에는, 기후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류가 마지막 기회는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왜 기후학자들이 왜 그런, 환경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쓰냐면, 인류가 계속해서 지금처럼 탐욕과 욕망에 눈멀어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자원을 고갈시키고 낭비시키면 10년 후에 지구의 기후가 변화되고 온도가 올라가 말미암아서 해수면이 상승되고, 그럼 지구의 기후는 심각한 변화를 일으켜서 곳곳에서 지진, 곳곳에서 태풍, 곳곳에서 토네이도, 홍수, 가뭄, 이것이 어느 나라건 막론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인간이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세상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그렇게 애를 쓰며 그렇게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온 세상이 망가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호하시며 지키시기 위해서 여전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알고 그리스도인을 알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키려는 마음을 갖게 하고, 여전히 그런 일에 경고하고, 여전히 그 일에 깨어있게 하고, 사람들을 각성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며 여전히 자연 만물이, 자연 법칙이라는 법칙 속에서 여전히 운행되며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물들이 이런 법칙과 질서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법칙과 질서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법칙과 질서가 운행되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구가 여전히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도움을 주시고 그들이 먹을 양식과 또한 그들이 입을 것과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도와주신 분이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지으셨습니다. 작정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때에 항상 작정하십니다. 그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것을 만드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80억 분의 1이라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렇게나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나시게 하신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80억의 1로서 이 땅에 아무도 나라는 존재를 알지 못할 수 있지만, 나를 아는 존재가 극히 소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형질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으며 그 형상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우리의 각 사람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건져내시기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데, 섭리란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며 성취해 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계획만 하신다면, 목적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하나님의 동시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마태복음 10장에 29절과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립니다. 한 아사련이라는 가격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정확히 환산할 수는 없지만 약 0.5센트, 아니 5센트 정도 됩니다. 5센트? 50센트? 그 정도도 안 되는 가치예요. 참새 2마리가 그 정도 팔립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가장 하찮은, 가장 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허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후에, 작정하신 후에 섭리, 즉 땅에 떨어지는, 죽게 되는 그 섭리가 있지 않는 한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특별한 섭리, 특별한 행하심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80억 명 중에 1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고유한 특성과 고유한 형질로, 고유한 성격과 고유한 인격으로 나를 지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게 하시기를, 또한 그분을 믿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오직 그분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 145편 15절과 16절에서 모든 생물들이 눈을 고정하여 앙망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오직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로? 하나님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이는 나의 지혜도 나의 노력도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통하여 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벌어진 일들은 내 힘으로 인생에 사라지지 않는 사실이에요. 나는 내가 선택해서 내 가정을 선택하며 내 가족을 선택하며 내 친척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모든 사회와 내 친구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놓여 있는 곳,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내가 관리하며 통제하며 살 수 없습니다. 누가 합니까? 나보다 뛰어나신 분, 높으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두실 곳에 또한 정하신 곳에 나를 두시며 나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어떤 일에도 우리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더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중의 새를 보라.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공중의 새를 봅니다. 왜 봅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을 누가 돌보며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모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십니다. 너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며 기르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께서 기르시며 먹이실 때에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기도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신다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기르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자연 법칙 속에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80억 명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사는 방식과 나의 삶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 수고를 합니다. 저녁에 끝나고 집에 와서 퇴근하여서 지친 육체를 쉬며 또한 음식으로 재충전하고 또한 안심으로 재충전합니다. 또다시 일터에 나가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살아가고 수고하며 인생을 삽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내 노력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직장 상사에게 잘 보여야 하고 또 내가 열심히 남들보다 노력해서 승진도 해야 되고 또한 그 수입이 더 많아지게 되고 다 나의 노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연 법칙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먹여 살리는 방식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일터에서 수고하며 인정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 내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참새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참새를 먹이지만 참새가 자기 거처에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물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참새는 아침부터 날아다니며 먹이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참새들을 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방식 안에 먹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있지만 그 모든 일에 수고의 결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런 방식으로 나를 먹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이런 구절들을 보게 되는데 에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왕이 당시의 전 세계를 다스리던 아헤수로 왕이라는 왕이 아내를 내쫓고 새로운 왕비를 얻으려고 합니다. 에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왕궁에 왕비로 간택되게 해서 수천 명의 여자들이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례대로 왕 앞에 나갑니다. 근데 그 여인이 왕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왕의 눈에 들기 전에 그 여인을 6개월 동안 치장하며 6개월 동안 몸을 단련하며 왕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모든 여인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인 에스더에게는 그를 맡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호의를 갖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잘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고 노력을 다한다도 때로는 여러분에게 절망과 인생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고를 하며 애를 쓰지만 그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25장에 26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생애가 알았느냐? 아멘.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성경에 쓰이는 게으름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이라고 합니다.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은 악이라는 것과 게으른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게으른 것이 악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생에 최선을 다하여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인생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80억 명의 일부로 나는 인생을 살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며 살아야 될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게 자신의 영원한 영혼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빚을 지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됐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월을 아낍니까? 세월을 아끼시는 분 봤습니까? 나는 한 살을 더 안 먹을 거야 하고 1년을 내가 싸서 주머니에 넣고 어디 중요한 데 보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월을 보관한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세월은 흐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세월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란 계속적으로 흐릅니다. 그것을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세월을 아낍니까? 우리가 유행가죠. 가는 세월. 뭐라 합니까? 그 다음에 잘하십니다. 예, 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 누구도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러죠. 떡국 한 살 먹으면 떡국 하나 먹으면 한 살이 먹는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 떡국을 3그릇 4그릇 먹고 더 빨리 나이 먹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나이 먹으신 분들은 떡국 안 드세요. 한 살 더 안 먹기 위해서. 그런다고 한 살이 안 먹어집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아끼다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끼다는 단어가 속량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에요. 세월이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세월이 시간이 흐를 때 내 인생이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내 시간이라는 것을 값을 지불하고 그 인생이 지나가는 것이 세월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멈추지 않는 시간 속에서 나는 그 세월을 내 값을 지불하는 것이 무엇으로 값을 지불하고 사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귀히 여기고 그 시간을 내가 사용할 때에 나는 그 시간이라는 값을 주고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 시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을 내가 산 것이에요. 여러분이 노는 것은 여러분이 TV를 보고 드라마 보는 것은 드라마 보는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지불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드라마 보는 것을 산 것이에요. 세월은 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 거냐는 것이죠. 무엇으로 내 인생을 매 순간 살 것이냐는 것이죠.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냐는 것이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한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길러올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불하고 산다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남은 인생 전체를 여러분에게 얼마를 주면 여러분이 파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100억을 줄 테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달라.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100억이라는 돈을 받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없어. 오늘 죽는 거야. 그럼 100억이면 바꾸겠습니까? 1000억이면 바꾸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해. 네 인생은 이제 끝이야. 얼마만 주면은 네가 네 생명을 내게 줄래? 얼마만 바꾸겠습니까? 바꾼들 내게 무슨 이익이겠습니까? 내가 바꾸면 내 인생이 존재하지 않는데 내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래서 인생은 바꾸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값진 인생을 주신 것이에요. 그 값진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 매일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 고민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볼 텐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며 우리를 채우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욥기 1장 17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거부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지키신 바 되고 인생이 하나님께 지키신 바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울타리로 쌓아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의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땅 이후에 삶이 있다고 말하며 여러분의 영혼은 불멸하며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살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땅을 사는 것이 전부라면 오늘 먹고 마시다가 사는 것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이 정하시며 하나님이 결정하시며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인 거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며 바라보지 않으며 인정하지 않다가 영원한 불못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며 어떠한 삶으로 사는가 고민하며 살 때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셨음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내 시간과 삶을 그분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내므로 여러분이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울타리로 돌보신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사라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인생을 보호하시며 보존하시며 돌보신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현재에 80억 명의 인구가 삽니다. 그 가운데 나 또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80억 명의 인구를 하나님 보존하시며 먹이십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야 인생에서 행운을 기대하며 운을 기대하며 자신의 지식을 기대하며 자신의 지혜를 기대하며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며 소원을 두고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인생과 삶에서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다가 끊임없는 수고와 애씀과 결국에는 남은 것이 없는 그래서 헛된 꿈을 꾸다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알게 된 자로서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에 빚진 그 빚을 갚으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 생명을 영원한 것들과 하나님 믿는 것들로 채워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함께 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